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 돌아온 탕자,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성경이에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나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나를 낳은 경험이 있고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자녀에게 무엇이든 유업을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만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가, 남의 아들, 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 했는데 지금 성경으로는 아빠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이 어릴 때 아빠 그랬잖아요. 그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전에 성경에는 이 상속자를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탕자의 비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돌아온 탕자인데요. 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깃은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분깃은 재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과 우리의 70년, 80년 되는 우리의 인생, 곧 70년, 80년 되는 우리의 목숨을 분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육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육적인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곧 후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신으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숨, 우리가 받은 이 목숨과 생명은 먼저 부모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놓은 우리의 목숨과 생명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 세상, 이 땅, 이것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에 인도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서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꺾고 그 종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쪽 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시지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분기신,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벌써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멸하고 그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분정해서 나누어서 제비 뽑아가서 나눠서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깃으로 나누어 준 것이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분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각각 그 받은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 인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깃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분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몫으로 내 몫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내 몫을 된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그 몫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이 된 분깃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서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가출했단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 자기 몫의 재물을 갖고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멋지게 한번 아버지 집을 품을 떠나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지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 기쁨과 희락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만들으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유업으로 분기수로 줬단 말입니다.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그 만물의 그 오곡백과와 온갖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거기 가운데 정말로 고통 없고 근심 없고 염려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하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와야, 저 나무 실과를 다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와의 허영심에 호소를 해서 하와가 그 마귀의 뱀의 말에 미혹이 되도록 미혹해서 마침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번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준지라 아담이 그것을 먹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 그러죠. 원죄.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인류에게 들어온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미혹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마침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돼서 영혼육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유업을 분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보존하고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살게 해야 된 그 유업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몫이 좀 귀중한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버린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탕진해버린 아담과 하와는 바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시조인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의 그 유업을 그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뺏기고 마침내 처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내 몫을 달라고 받아가지고는 이것을 들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던 둘째 아들과 같이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분깃을 자기의 재물을 허랑방탕하며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능력을 힘을 입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편만히 전파하며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에덴을 탕진한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분깃을 탕진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의 분깃을 망각하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교만, 방자, 오만, 불손하고 이 땅에 온갖 정욕으로 명예욕과 물욕과 유욕, 성욕으로 말미암아 탕진해 버린 것은 에덴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며 탕진한 에덴의 탕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과 자비로 다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으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재물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을 탕진하고 그것을 다 뺏겨버리고 세상으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슬픔 속에 인생의 연수로 다시 우리의 비참한 인류의 그 연재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참하게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이렇게 에덴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재물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재물을 다 낭비하고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어. 그래서 궁핍해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쥐엄 열매는 정말 돼지가 먹는 것인데 이것도 주는 자가 없다고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은 마침내 재물이 다 떨어지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돈이 없어지게 난 뒤에는 부쳐 살면서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처참한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재물이 없어진 후에 궁핍하여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돼지를 치며 그 먹이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애를 탕진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는 아무런 보상해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상해 주는 자가 없는 지경이 이르니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같이 젊은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짧은 인생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고 우리의 생애를 탕진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허랑방탕한 삶이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으로 나갈 때는 허무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쥐엄 열매, 세상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는 이런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가 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회개의 물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갔는데 이것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온 생에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있었더라면 결코 이것이 허송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깃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기신 인생을 소중하게 주를 위하여 달란트 유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분기세의 육신의 양식은 돼지 쥐염 열매와 같이 먹기도 불편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거기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소중하게 귀한 줄 모르고 그때의 그 삶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아버지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내 몫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방종한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분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유업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탄식이 나오며 회개의 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스스로 돌이키니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은혜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그 자기 분깃을 들고 뛰쳐나가가지고는 창기와 같이 먹어버리고 헛송세를 버리고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 회개하니 악한 마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도 마침내 회개하여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회개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먹고 있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품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서 육신의 것으로 살려고 했던 헛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양자의 영이라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서 혹시나 징계받을지 않을까 야단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종의 영을 받은 품꾼과 같이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처참하게 허랑방탕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안 쓰는 거예요. 염치가 없단 말입니다. 체면이 안 쓴다. 그래서 나를 종과 같이 취급해달라. 이래서 종의 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서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을 탕진하고 다 거기서 추방당했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에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탕자를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떠나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령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 천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해서 율법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겠지, 야단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종의 영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종을 비교해보면요, 아들은 아버지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이 집이 우리 집이지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으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시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자기는 그 일만 할 뿐인 것입니다. 종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로 다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재물과 아버지의 분깃을 유업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득절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들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염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종처럼 취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참 처참하게 됐죠. 몰골이 힘을 내어서 아버지로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자아를 들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품꾼으로 벗어서 하면 비천한 모습이 되어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되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본문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상그가 먼데 그렇습니다.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데 벌써 아버지는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 가서 온갖 고생 허랑방탕하며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하는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비통한 마음으로 뒤 아들을 다시 맞이하려고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는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곧 우리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데 문 밖에서 간절히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회개한 후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은혜로 회복시키고 은사를 회복시키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21절 22절 4절까지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참 너 잘왔다. 참 아들은 통곡하면 오는 거죠. 회개하면 돌아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배고픔이라도 해소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재물과 물질을 다 세상에서 낭비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으니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왔는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품꾼처럼 그러나 배고픔을 해소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녀의 회복을 살았다 아들아 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 둘째 돌아온 아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품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허랑방탕에 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쓸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오른 행실 세마포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을 아들에게 다시 입히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뭡니까? 바로 이가 종이 아니요 내 자녀 내 아들이다. 자녀의 증거되는 표로 가락지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주신 양자의 영을 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신발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온갖 그 몰골이 처참하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발에 피를 칠칠 흘리며 돌아왔단 말입니다. 맨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자 그 신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녀의 증거로 성령을 다시 덧입혀주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는 뭐냐 양식 아닙니까? 양식은 바로 만나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자녀에게는 옷을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다시 신기고 그 피 묻은 발을 씻겨줘서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살리고 다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은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증거되는 아버지라 부르는 능력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을 나가서 세상에 허랑방탕하며 정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살찐 송아지 하나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양식으로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히시고 아들의 영으로 인치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은혜의 만나 말씀으로 먹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정욕으로 살며 믿음을 떠나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지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있는 또 탕자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막 성질을 내는 것이요 분노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자기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다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재산을 지 몫이라고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세상 창기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갖 더러운 허랑방탕한 삶을 하면서 다 삼켜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야단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서 다시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다시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성질이 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가 된 것이지요. 자기 동생이 처참한 꼬라지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될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란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역시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의 영을 받아 품꿈처럼 아버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품꾼과 같이 종과 같이 하고 있는 집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일이고 이것이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이런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야단 듣지 않기 위해서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같이 자기 일같이 아버지 일을 내 일같이 책임지고 끝까지 철저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종의 영을 가졌다는 종의 영을 양자 영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했지만은 첫째 아들도 역시 양자 영으로 아버지 일을 은혜로 감사로 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고 인정받으라고 대접받으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냐? 자기 거 들고 나가서 다 삼켜버린 저놈한테는 저렇게 다 온갖 걸 다 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됩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하며 동생에게 은혜로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심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일을 내 일같이 내 몫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일을 왜 내 말 시켜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나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어릴 때 우리 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탕자의 영, 종의 영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더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같이 하는 자는 종의 영으로 품꾼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동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실로 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31절 32절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나왔어요.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또 잃어버렸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얻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것이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즉 후사입니다. 후사, 즉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 있고 그 사라의 종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 되도록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사라가 안 되겠다.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로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태어났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후손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상속자가 되겠나? 그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네 몸에서 너희 본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본처의 아들 본 후사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처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삭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놀리고 하니까 그 본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네 후손, 네 후사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본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바로 상속자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야. 종에서 몸에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후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유업은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후사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후손은 후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예수 이름과 은혜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개 가정의 자녀로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과 재물을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일해서 결실을 거둬야 마땅하거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대할 때 자녀로 하고 있는지 종으로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의 나라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야단 들으려고 징계 안 받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일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며 내 몫의 재물을 들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밖에 나갔다면 이 인생은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탕진한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서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일을 내 일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같이 아버지의 소중한 유업을 내 유업으로 받아서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인생을 예수님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서 세월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문 앞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문 밖에 나를 두드린다고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려고 상그가 먼데도 돌아오는 영혼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을 그 처참한 물거리라 할지라도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